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와 만남과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실 줄로 압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 어디죠?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동시에 열려서 또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하면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죠.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하는 No bigger is than the team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개인이 훌륭하고 잘해도 그 팀이 훨씬 더 강력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이번 우리 한국 선수들도 참 선전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 종목도 그렇고 또 단체 종목에서도 아주 기량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는데 여러분 팀 코리아 이런 정신 가지고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 이제 창조하고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 안에요. 만물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들, 소위 생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뭐 이제 셋째 날이죠. 땅을 육지를 만드셔서 온갖 이 채소와 또 과일나무들 열매 맺는 이 과일나무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고요. 또 넷째 날에는 이 하늘 나는 새와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또 많은 이제 창조물을 내셨고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가축과 짐승과 여러 다양한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동식물들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면 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참 비슷한 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완전히 다른 면이 차별화된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동물이 아무리 뭐 크고 뭐 힘이 세고 뭐 그래도 동물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언어 기능이 없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창조물은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같이 영적으로 사귀고 만나고 친교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창조의 어떤 이 작품은 인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동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홀로 이 사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왠지 모르게 어떤 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철학자 키에르 케콜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키에르케고르이 말한 것은 뭐죠?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예.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고독한 존재가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어떤 질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전인데,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 이 아버님에게 빵을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전달했는데,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이렇게 빵을 주셔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우리 주변의 독거 노인들, 연약하신 어른들한테 이제 빵을 OK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 주변에 5km 이내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가정은 이제 홀로 그 어르신이 살지만 이제 따님이 늦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 경우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출산이다 혹은 뭐 고령화 사회다 또 인구 절벽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독사인 것이죠. 고독사. 예. 참 우리 이 가족이 말이죠. 같이 이제 부모님이 어르신 돌아가시면 가족이 다 모여서 정말 훌륭하게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가셔도 아무도 이렇게 챙겨주거나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다는 거. 국가가 그냥 이렇게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이른바 고독사가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무려 15,066명입니다. 네. 한 해 평균을 보자면 한 3,000명 이상. 이게 점점 더 이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어떻게 많을까요? 그렇죠?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혼이라든가 또 실직이라든가 특별히 50대, 60대의 이 고독사가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챙겨주지 않는 이러한 홀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홀로 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보다 둘이 연합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것이 이제 가정으로 엮어져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어떤 가정,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돕는 짝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기본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면요, 그러한 이 말씀이 있죠. 돕는 배필이다. 아담이 홀로 살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이 원어에 보니까 에제르 크네그도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에제르라는 말은 이 돕는 자 그런 뜻이고, 이 네그도이라고 하는 뜻은 배필, 쉽게 말하면 짝, 누구와 이게 마주보는 그러한 어떤 존재, 짝,
예, 동등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는 상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성만 남편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 역시, 남자 역시도 우리 부인에게, 아내에게 아내를 돕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상호 관계,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채워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바로 돕는 레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읽으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더불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결정적인 방법,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담의 몸속에 있는 갈빗대 있죠? 갈빗대를 취해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내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아주 은혜가 되고 아주 참 사랑스러운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이 뼈 중에 말이죠, 연약한 뼈가 바로 갈비뼈입니다. 저도 과거에 운동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예. 그래서 이 갈비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양쪽 팔이 있는 거죠. 예. 팔이 잘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성을 갈비뼈, 우리 사람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갈비뼈로 만드셨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만일에 우리 어떤 머리뼈를 가지고 여성을 만들면 남성 위에 올라와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고요. 아니면 뭐 발로 어떤 다리로요. 발로서 만든다면 그야말로 어떤 남편의 그냥 존재에 의해서 이 짓밟히는 존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이 연약한 뼈인 이 갈비뼈를 가지고서 이 가슴에 꼭 품고 서로 돕고 지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이브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딱 보니까 그냥 어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아담이 그렇게 찬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아멘. 당신은, 당신과 나는 어떤 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한 몸이다. 하나의 일심동체이다. 당신의 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런 감탄사를 낳으면서 고백하면서 바로 둘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은 둘이지만 그러나 원래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가 되어서 비록 어떤 존재는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마주보면서 그리고 한 방향, 한 비전,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부요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즐겁게 사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남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4장에도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한평생 부귀영화 온갖 권세를 다 누린 후에 마지막에 지은 책이 있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참 인생의 훌륭한 이 잠언과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데요. 그 중에요, 홀로 살아간다면 참 허무한 인생이고 쓸쓸한 인생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같이 연합해서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가정 안에서도 훨씬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뭐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에도 1인 가구가 늘고 있죠. 벌써 지금 아마 4인 가구를 초월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 가정 공동체, 어떤 이 피를 나눈 이 혈연 공동체 외에도요, 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죠. 때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찢긴 살과 피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몸속에 임재하는 이러한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요, 서로가 서로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연, 하나님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맺어주신 이 하늘 공동체, 이걸 예수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늘 가족이라고, 천국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의 혈연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가족으로서 정말 어떤 100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혈연 공동체뿐 아니라 신연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도, 그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홀로 살아갈 때는 참 누구한테 뭐 얘기할 대상도 없고, 참 때로는 아플 때 말이죠, 참 어떤 불행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나의 어떤 고민, 나의 어떤 사정, 나의 어떤 문제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 추석에도요, 이제 좀 미리 저희 어머님과 동생이 이제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가족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와, 참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같이 모였는데, 야,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님, 제 어머님이요 계시고요, 또 제가 있죠. 또 제 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저에게도 손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4대예요, 4대. 믿음의 4대예요. 그냥 일반 어떤 혈연의 어떤 4대도 참 귀합니다만 믿음 안에서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렇게 계승되고 흘러가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이게 당대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정말 천대까지 길이 복받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하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이선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천대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가문,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예요. 이 가정이 먼저 이 화목하고 이제 이루어져야 이제 그 다음 어떤 사회도, 어떤 나라도, 또 열방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가정 안에서요, 서로 이게 소통하고 대화가 있는 이러한 어떤 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일주일 총 몇 시간이죠? 시간으로 보니까 168시간이에요. 그렇죠?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주일 총 시간대로 하니까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요, 가정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성인이나 말할 것 없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가정 안에서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가 있는, 그래야만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뭐 순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간략한 어떤 이 가정 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거든요. 참 여러분, 매일같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제 시간을 내서요, 꼭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 짧게 보자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순서를 따르면 좋습니다. 먼저 뭐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보입니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모인다면 이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서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참 귀하죠.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때로는 한 사람이 인도자가 읽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인도자와 가족이 한 절씩 교대로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함께 생각하기. 본문 묵상에 앞서서 이제 주어진 그 간략한 글 혹은 예화를 통해서 어떤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네 번째로 함께 관찰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요절들을
한번 그 빈칸 있죠? 그 빈칸에다 한번 채워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죠. 그 주어진 두세 개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함께 서로의 생각과 느낀 점을 채워보고 나눠보는 거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좋은 말로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나누고요. 또 나눈 후에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중보기도하고요. 서로의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간구하는 이러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함께 축복하기입니다. 다 마쳤으면 찬양을 제시된 찬양을 서로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고 안아주면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이제 나누고 격려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0분 가정 예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서로 돕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본답니다. 분당에 있는 구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대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는 책을 내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기관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공동체로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선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축소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소통과 대화가 넘치는 가정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그리함으로 참으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